주일이더니 설날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복을 마음껏 나누라고 예상한 대로 평상시 주일의 딱 절반 이 현장에 계시고 딱 절반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이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한 박자 넣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이웃에게 나에게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2023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조금 눈치가 있는 분, 교회를 조금 생각하시는 분은 아셨을 것 같은데 첫째 주일날 설교가 뭐였죠?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둘째 주일은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럼 세 번째 주는 뭐겠어요?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이런 정도를 예상하지 못하시는 분은 분명히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예배나 교회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은 생각 안 하셨던 분. 첫째 주는 그렇다 치고 둘째 주일까지 설교를 딱 보면서 셋째 주는 분명히 이 얘기를 하시구나 하는 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감이 좀 오셨어요?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셨어요? 감 잡고 계셨어요? 그럴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이렇게 기쁨 넘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이고 숫자가 적긴 하지만 한 가지 미션을 제가 지금 하는 미션을 드릴게요. 10초 힘있게 웃어보십시다. 웃으라니까요. 웃으란다고 웃어지나 그게.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여러분 웃기는 일이 있어서 웃습니까? 웃으면 웃기는 일이 있습니까? 웃으면 웃은 거예요. 우스워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웃은 거예요. 보세요. 자꾸 웃으면 그 웃음이라는 게 전염이 돼요. 막 웃어요.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코미디 프로. 왜 그런 게 없어졌나 몰라. 그런 게 좀 하기야. 요즘 여의도에서 코미디를 워낙 많이 하니까 굳이 그 프로그램이 없어도 웃기는 일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좀 웃으면 복이 와요. 좀 이런 게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감정, 희노애락, 그죠? 다 필요합니다. 다 축복된,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희노애락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감정이라면 아마 기쁨이 아닐까. 기쁨.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데 기쁨을 찾아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가만히 있으면 기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은 기뻐서 웃기보다는 웃으며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 아침에 식구들하고 오손도손 앉아서 재밌는 시간 보내야 하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내가 웬만하면 안 가겠는데 그래도 내가 안 가면 어쩌나.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와 계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 혹시 비슷한 이유 때문에 와서 마음에는 지금 짜증이 나는데 그것도 웃으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요, 세상적인 환경 때문에 얻는 기쁨은 아닙니다. 로또가 당첨되어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시면서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단서 붙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게 진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이에요. 바꿔 말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은 가짜 기쁨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쁨은 가짜 기쁨.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 세상의 기쁨은 기쁨처럼 보이지만 그건 온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예수 안에서 잘 살면 된다. 잘 살면 된다 아니고 잘 살면 된다. 예수 안에서 잘 삽시다. 잘 삽시다 하고 잘 삽시다는 좀 틀립니다. 그렇죠? 잘 산다. 영어로 얘기하면 웰빙입니다. 리치가 아니고 그저 잘 산다 그러면 부자로 산다 이런 의미로 들려지는데 그런 리치 아니고 웰리빙, 웰빙 우리 잘 아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 보람 있게 잘 살다는 것이에요. 잘 사는 것. 주 안에서 잘 살면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만 보면 잘 사는 게 그저 소유를 많이 하고 집도 몇 채 있고 아주 살기 좋은 동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죠? 과천이죠. 지금 2년째 연속으로 사는 사람은 모르는데 한국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과천이랍니다. 과천에 살고 그것도 아주 별 물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게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 만난 사울 아닌 바울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게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일대의 삶과 바울 일대의 삶을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울 일대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되고서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살다가 왜 그렇게 사니? 바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사람들이 볼 때 잘 살았던 사울 때보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바울의 삶을 더 좋아했고 더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이 빌립보서에 많이 있는데 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뻐하고 함께 내가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함께 기뻐하리라. 어떨 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린다는 얘기는요, 이런 액체를 쭉 붓는 걸 말합니다. 바울 자신의 인생이 다 녹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 부어져 버리는, 자신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전제가 그것이거든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싹 부어질 때 나는 기쁘다. 그러니 사울로 살 때보다 바울로 살아가는 이 순간이 너무 기쁘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바울의 고백,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아침 우리가 생각하자고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그 뜻을 새기면서 말씀을 내용을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일부러 색깔을 조금 입혀놨습니다. 뭘 기준으로 하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긍정과 부정입니다. 하라, 하지 말아예요. 그죠? 이것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아주 쉽습니다. 주 안에서 잘 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사는 방법은 이 두 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잘 알고 구분하면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되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자녀로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지도자로서, 전도의 임원으로서, 모든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하면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찰나적인 기쁨이 아닌, 순간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잘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풍성한 한 해 남겨진 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오늘 우리 말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여기 다 모아놨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첫 번째 뭐죠? 개들을 삼가라. 삼가라라는 말은요, 경계해라. watch out. 이 말이 영어의 watch out라는 말이 경계해라. 아주 조심해라. 보초를 서듯 누가 우리를 침략해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방을 살펴보면서 주위에서 잘 살펴라. watch out. 개들을 삼가라. watch out for those dogs.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반려견 키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해요. 그 말이 아니고요. 반려견들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 혹은 애견가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얘기하는 개는요, 퀴나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집 안에서 키우는 애견, 이 강아지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이 보이질 않는데 아직 저 동남아나 서남아 지역에 가면 그런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들. 들개는 아니지만 사람들 생활 속에 있지만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쓰레기를 뒤지고 더러운 찌꺼기나 배설물을 먹고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가고 하는 이런 개들을 퀴나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들을 삼가하라 하는 말이지 애완견 키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사회 속에서의 퀴나스, 그 개는요, 길거리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아주 사납고 또 거추장스럽고 아주 위험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활과 의식 속에서 개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비난할 때, 비방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 백성들을 비난할 때 많이 쓰던 말이죠. 또한 정결하지 못한 것.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기록하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들인 개와 돼지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사람을 공격하는데, 아니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주는데도,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개나 돼지는 아주 부정하고 아주 좋지 못한 의식을 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대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이들을 또한 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혈통이나 인간적인 조건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치는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결국 본문이 말씀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개들을 삼가라는 말 속에는 이 개는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마음과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손해와 유익을 따져가며 진리보다는 자기 만족에 우선하는 이중적 속성을 가진 유대인들, 이중적 속성을 가진 성도들, 세상 사람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의해라, 그들을 삼가해라 라는 말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개는요, 윤리적으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에게 먹을 것 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강아지들을 키우는 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식구들이 여럿 있으면 제일 이뻐해 주고 챙겨주는 사람을 제일 따르고, 눈에 보이면 저리 가 그러고 발로 차는 사람은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걔는 뭐 다른 것 따지지 않아요. 나에게 잘해주냐 못해주냐만 따지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자기 편을 들어주면 그 행위가 옳고, 옳고 그름이 윤리적으로 혹은 이것이 객관적으로 맞고 틀리고 보다는 내게 호감을 가져주고 내게 잘해주고 내게 유익하면 좋은 사람, 온전한 사람, 특별히 출세지상주의자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출세지상주의자들. 어떻게 하면 하여튼 높은 자리에 권력을 잡아보고 출세해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절대 직언을 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이고 맞습니다. 잘합니다. 아주 흔히들 아까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골프를 저도 못 칩니다만 칠 줄도 모르면서 어떤 헛스윙을 했는데도 나이스샷 그러면서 박수하는 이 딸랑딸랑하는 종족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라는 얘기예요.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그저 누구 앞에서든지 꼬리를 살살 흔드는 사람들,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참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개들을 삼가하라.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개들을 삼가하고 또 뭘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evil, 악을 행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합니다, 이들은. 그런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어떤 일에 열심히냐? 악한 일에 열심인 일꾼들이에요. 열심히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열심히 사는 것은 방법적인 면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면 참 좋은데 잘못된 방향에서 열심히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법대에 진학하기 위하여서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피해서 범죄 집단 조직하기 위해서 공부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열심을 품고 일을 하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가르치는 자들, 자기 열심이 복음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열심, 그걸 삼가하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자기 생애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요, 바울 자신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내가 과거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냐면은 누구보다도 내가 대단했어. 근데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자기 반성적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하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 이전에 사울의 삶을 살아갈 때의 열심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행악했죠. 악을 행했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죠. 그러니 이런 열심과 최고의 조건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걸 배설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참 열심히 있습니다. 그죠? 너나 할 것 없이 보세요. 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면 새벽기도 올 때 보면 벌써 버스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니 그 새벽에 밤 늦게 가도 편의점 문이 열려져 있고 웬만한 가게도 열려져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보고 도대체 한국 사람은 언제 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진다잖아요. 언제 자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분명히 다릅니다. 열심히 살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세 번째는요.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어요.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게 손할례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손할례당이라는 것이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핸들을 얘기하는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표로서 거룩하고 엄숙한 정결 예식인 할례를 단순히 육체의 한 부분을 자르는 것만으로 이해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정해진 습관에 따라 겉으로만 하기는 하는데 행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에 어떤 감격도 아무 감동도 없이 행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손할례당이라는 말의 손의 반대말은 이익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손해라는 말의 손입니다. 할례의 손해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그러죠. 그 손은 손님 없는 날이 아니고 손해 없는 날을 줄여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 비슷한 의미예요. 단어의 의미상 손할례당, 손해만 끼치는 할례당. 이런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적인 할례만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율법의 행위를 단순히 행동 자체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겉모양만 행함으로 때로는 아픔도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걸 참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에이, 기도해야지. 잠이 와도 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짜증나도 예배 드려야지. 어떤 행위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인내와는 반대적인 의미예요. 인내는 견디면서 감당하는 것인데 이 손이라는 말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주지 뭐. 시간 손해인데 물질 손해인데 손해보지 뭐. 내가 손해보지 뭐. 이게 바로 손할례당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것을 아주 형식적인 것으로 폄하하는, 물론 형식 중요하죠. 하지만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마음이 없는, 내용이 없는 예배, 내용이 없는 기도 헌신은 의미 없어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 매여 더 중요한 내용을 훼손시키는 자가 어찌 기쁨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끌려가는데. 그래서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기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삼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와 유사한 것들은 다 피해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첫째 뭐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라는 말은 사실은 서비스가 아니고 월십,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할 때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에 빠르게 성공하지 않으면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다? 가짜 기쁨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 성도의 마땅한 임무요,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배 본다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교인들이 다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광고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하고 다음 주 할게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중층에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 웬만하면 중층에 계시지 말고 밑에 층에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층에 자리가 없을 때를 위해서 중층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중층이 좋은 것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한번 앉아봤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밑에 자리가 비었는데 위에 올라가실까 싶어서 평일에 한번 딱 앉아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딱 아래로 눈 깔고 쳐다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단 말씀 아니고 아래로 딱 쳐다보면 편안해요. 그래서 일단 육체적으로 편안해요. 그래서 위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존중하는데 주일 낮 예배 시간은 괜찮습니다. 밑이 복잡하고 하니까 위에도 앉고 하는데 가급적 아래로 내려오시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50대 이하는 반드시 밑에 좀 오십시오. 연령이 50대 이하는 밑에 좀 오시라고. 왜냐하면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이 주로 위를 안 가고 밑에 층 오시거든요. 딱 와 봤는데 다 어른들만 계시네. 사실은 위에는 다 대부분 젊은 분들이 위에 많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보질 않아. 밑에만 이렇게 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옆에도 여러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지만 함께 예배드린다는 의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봉사하시라고. 제가 억지로 한 게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 없는데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엄청난 봉사거든요. 앞서 설교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러니까 낮 예배 때는 말씀드렸더니 괜찮은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때는 문을 닫아놓고 안 쓰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 수요 저녁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밑에만 해도 충분하고도 남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위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은 좋으시겠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해주시고 단 예외가 있습니다. 그날 대판 싸우고 오신 분은 위에 계십시오. 괜찮아요. 그건 제가 이해해 드릴게. 얼굴이 막 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밑에 오실 만한데 위에 계시면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참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구나. 그 말씀은 여담이고 성령으로 봉사하라를 예배하라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배드리는. 예배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지난 주간에 몇 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설날 예배 순서 왜 없어요? 보통 추석이나 설에 예배 순서 만들어서 가정 예배 드리게 드리는데 이번 왜 설날 예배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이 무슨 요일이게요? 주일이죠. 그러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죠? 설날 예배 순서 만들어 드리면 교회 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집에서 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실에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아마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시더라도 영상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실 거니까 영상 송출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달라. 그래서 설날 예배 순서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족 중에 불신자들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계실 줄로 알기 때문에 몇 주 전부터 사실은 생각하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설날 예배 순서지를 안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오시거나 아니면 영상으로라도 예배 참여하시는 것이 옳겠다 싶었어요. 왜?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그 예배가 온정성을 다하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과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는 우리 삶의 최고의 결정체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면서 저술가이기도 하고 한 분이 잘 드리는 예배, 좋은 예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는 신경이 안 쓰이고 그 책이 얘기하는 의미에만 정신이 모아지게 합니다. 그게 좋은 독서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이 안 쏠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배에 성공하여 참된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삶에 의미가 없어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 많겠지요.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하고 싶은 거 많으실 텐데 세상에 그런 거 자랑하다 보면 좀 창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예수 자랑이에요. 예수 자랑.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노인정에 가면, 저는 아직 노인정 안 가봤습니다. 아직 갈 데가 멀어가지고 노인정에 가면 할머니들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뻥튀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안 가봤으니까 들은 소리입니다. 뻥튀기 전문 할머니가 몇 명 모여가지고 자식 자랑하면서 수다를 떠는데 첫 번째 할매가 하는 말이 어휴, 우리 아들은 교회 목사라고. 남들이 우리 아들들어 귀한 분, 거룩한 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두 번째 할매가 그래요? 우리 아들은 추기경인디. 남들은 우리 아들들은 거룩한 분 그리고 절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뻥튀기 하니까 세 번째 할매가 그래? 우리 아들은 교황인디. 남들은 내 새끼들은 우매 그 고결한 양반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는 분 이런 단계.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네 번째 할매가 하는 말이 근데 이걸 웃잖아. 우리 아들은 숏다리에 꼼보에 뚱보고 대머리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아들 보면 한글같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오 마이 갓.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하면 웃으셔도 됩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뭘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시고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육체는 중생하기 이전 육체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 우리의 육체, 죄의 도구였고 연약한 물리적인 육체, 죄의 성품이나 거듭나지 못한 습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육체. 현대사회는 지나치게 육체를 소중히 여겨서 육체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아름다움을 너무 많이 추구해요. 적절하게 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이것만 추구해요.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더만요.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성형수술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뭐 외국에서는 한국이 성형수술 너무 잘한다고 그러는데 와서 부작용도 많이 있나 봐요.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건 나약하기 짝이 없고 부정하고요 제한적이고 또 이건 자꾸 변합니다. 여기 옛날에 젊을 때 한때 이쁘지 않았던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젊을 때 정말 멋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다 한때는 한가닥 했잖아. 내가 말이야 가면 남학생들이 줄줄 따라오고 여학생들이 막 따라오고 다 그랬잖아. 아니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잖아. 왜? 늙어가니까, 노쇠해지니까, 변하니까. 얼마나 육체라고 하는 게요, 아무리 가꾸어도 아무리 신경 써도 한계는 있기 마련이에요. 물론 가꾸어야 됩니다. 잘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야죠.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는 마세요. 가꾸는 걸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제일 최선을 다해서 가꾸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뢰하지는 마세요. 제한적입니다. 흔히 병원에 가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죠? 제일 많이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신경성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신경성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아요. 실제로 받아요. 과학적으로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라시보 효과 해봤다니까요. 비타민 주고 신경통이 나아요. 비타민 먹었는데 신경통이 낫고요. 소화제 먹고요. 아주 중한 질병이 나아요. 반대로 예전에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어떤 여인이 살충제를 먹고 자결을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살충제가 아니야. 이 여인은 살충제인 줄 알고 먹었는데 실제는 아무 몸에 독이 없는 그런 약품인데 먹고 이 여인이 죽었어요. 왜? 나 살충제 먹었어. 이제 난 죽을 거야. 그리고 심장마비가 돼서 죽은 거예요. 살충제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그걸 먹었다는 생각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경이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은 육체적인 아름다운 힘과 혹은 죄악된 행실, 습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 미사일 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1분 1초 아니 0.1초 때문에 잘못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끝없이 반항하고 범죄하고 속이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용서해 주신 분이 뭐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쁨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땅히 금하고 해야 할 일들 반드시 행함으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